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거하셨는지요? 오늘이 이제 시편 15편, 참으로 귀하고 보석과도 같은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옮길 때에 지은 시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는 시대를 넘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귀한 질문을 또한 답을 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때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지요. 도착했을 때에 오늘 제사장은 1절, 그 1절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은 이제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10가지의 대답을 하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요. 이제 오늘 1절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 1절은 질문이고 2절에서 5절은 10개의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 전에 나오기 위하여 과연 누가 하나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예배자에게 물어보는 형식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이 2절로 5절까지 나옵니다. 2절에는 적극적인 측면의 3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며, 이것은 히브리어 타밈입니다. 뜻은 완전한 자라는 것이지요.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 이것이 원어적인 해석에 가까울 것입니다. 어떤 자가 성산에 오를 수 있는가? 그것은 흠이 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자. 바로 의로움을 행하는 자지요. 이 차디크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인 규범을 준수하는 바로 공의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성전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조건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것을 히브리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그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진실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3가지가 언약의 말씀과 일치하는 성품을 나타낸 것들이지요. 이제 3절에서는 2절이 좀 적극적인 3가지라면 3절은 좀 소극적인 측면의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4번째가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 혀로 남을 참소하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탐지하다.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그 혀를 놀려대는 것, 그것은 사단이 즐겨하는 방법이지요. 사단은 늘 이간질시키고 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혀로 남을 허물하는 사람, 참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는 그 이웃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의 레아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고 친구, 동료, 그리고 더 넓게는 동족까지 말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 자기 동료, 자기 가정, 그리고 민족에게, 동족에게 행악, 나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여섯 번째 조건은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해하기 위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고 타인을 학대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런 이 모든 것이 바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모욕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절의 적극적인 조건 3가지, 그리고 3절의 소극적인 조건 3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다시 4절로는 적극적인 조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몇 번째가 됩니까? 3가지, 3가지, 이제 7번째는 7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여기서 시인은 망령된 자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멸시하며와 존대하며 이렇게 대꾸, 대조를 이루며 오늘 말을 합니다. 망령된 자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 니무아스입니다. 버려진 자, 내쫓긴 자. 공동 번역은 그래서 여호와의 눈밖에 난 자. 아니요. 어쩌면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령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밖에 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망령되이 행하는 자지요. 자, 이제 8번째 조건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 적극적인 의미에서 한 번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그런 신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5절은 재물에 관한 의인의 태도 이제 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에 3가지, 3절에 3가지, 4절에 2가지, 이제 8가지가 나왔고 이제 9번째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가난한 형제나 동족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을 성경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착취하는 거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지요. 형제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지 않고 그를 충심으로 돕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이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철학에 다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그 조건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 구약 시대에 이 뇌물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사항입니다.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뇌물을 써서 안 되는 일이 없으면 후진국이지요. 하지만은 아무리 뇌물을 써도 정확하게 계량을 하고 잣대를 대서 판단 기준하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이 뇌물이 왜 이렇게 나쁜가? 뇌물은 받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왜곡된 결정을 하고 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음으로 누군가는 자격되는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 억울함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데에는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자격은 없는데 뇌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5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이 뭡니까? 그 10가지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10가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요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 그곳으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것들처럼 대충대충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지요. 저는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암살의 사건에 연루되어 2차 세계대전 종전 바로 얼마 전에 그 아까운 천재가 그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는 유명한 글을 남깁니다. 그 글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뒤따름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에 불과하다. 까마귀처럼 우리는 값싼 은혜라는 시체 주변에 모여들었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직을 말살하는 시체의 독을 받아 마셨다. 값싼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장에서 팔리는 값싼 물건처럼 팔려나간다는 의미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 취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네포 목사님은 이 값싼 은혜의 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뒤를 따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멍에와 짐이 그대에게 가벼운 것이 될 때까지 그대를 위하여 치루어진 그분의 희생과 봉사의 생애를 명상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십자가와 멍에와 짐이 가벼워질 때까지 희생과 봉사의 생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은 외쳤는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이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힘든 것 하려고 하지 않지요. 수고하고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 15편은 5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질문과 대답입니다. 우리도 성전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오늘 2절, 3절, 4절, 5절에 있는 이 10가지를 대답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오늘 10가지를 기억하시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있는지, 주의 성산에 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대답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이 10가지를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대답을 하며 주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네포 목사님의 말처럼 정말 시장통에서 파는 싸구려 은혜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값싸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가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장막에 누가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에게 엄격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